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지내고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저번 주에도 잠깐 광고했듯이요, 슬슬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성경학교 때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시즌3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또는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누구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하고요. 또 이 영상 예배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기프티콘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비록 덥지만 이 더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전도사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 각 친구들 자리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들의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 우리 처음부터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아멘.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나는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예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님만 예배.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할렐루야. 승리 되신 이름, 기쁨 되신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선포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주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였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3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설명드렸죠.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라면 다윗은 스스로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써 자신에게 힘을 주신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윗은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겁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2번째였고요. 마지막 3번째는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의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3번째 내용이었고요. 결국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보았던 사사기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사사가 등장하면서 또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사기 시간에 입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입다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사가 되어서 암몬 민족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아쉽게도 입다는 크나큰 실수 2가지를 저질렀으니 바로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잘못된 약속을 기도했었고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에 너무 강하게 대응함으로써
에브라임 지파에 큰 피해를 주고 말았죠.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입다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6년 다스린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입다까지 총 8명의 사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사는 4명 남았네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놀랍게도 매우 놀랍게도 오늘은 3명의 사사를 함께 볼 거예요. 그 3명의 사사는 바로 입산, 엘론, 그리고 야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사님이 예전에 설명했었던 소사사와 대사사 기억하시나요? 소사사는 사사기의 기록이 적은 사사들, 주로 평시에 재판관 역할을 주로 했던 사사들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삼갈, 야일, 돌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사사는 이와는 반대로 사사기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사사들이면서 주로 재판관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의 역할까지 하면서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을 의미합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와 아직 보지 않은 한 명의 사사가 여기에 속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볼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그리고 야일은 소사사일까요? 대사사일까요? 네, 바로 소사사입니다. 이 3명 모두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짧은 내용을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먼저 이 3명의 사사 중에서 엘론에 대한 기록은 매우 담백합니다. 정말 없어요. 그냥 입산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됐고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끝입니다. 정말 짧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입산과 야일의 기록 역시 짧지만 이들에겐 아주 중요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산에게는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먼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죠. 한 명의 아내가 이토록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입산은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즉 일부일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사람들만이 일부다처, 즉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입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꾸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모습을 따라서 가정을 꾸린 겁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모습을 따라서 가정을 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입사는요, 딸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밖이라는 말은 이방 민족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문을 뜻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이것이 이방 민족을 뜻하는 의미라면 입사는 사사이지만 이방 민족의 영향을 무척 크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야일에 대한 기록은 어떨까요? 사실 야일도 입산과 비슷합니다. 먼저 아들 30명이 있었고 손자 3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야일 역시도 한 명의 여자를 아내로 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나귀 70마리를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귀는 무척 비싼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동물을 70마리나 탔다라는 것은 야일은 무척 부유한 사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결국 입산과 야일의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간다? 이방 민족의 왕, 이방 민족의 왕들이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따라하고, 또 이방 민족의 왕들이 왕으로서 많은 돈을 모으고 또 자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사들이 따라하고 흉내내고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죠. 블레셋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저 아래는 미디안과 이집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방 민족의 문화와 풍습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문화와 풍습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꽉 붙잡아 줘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사사들이죠. 사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꽉 붙잡아 줄 때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사는요, 단순한 재판관 또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사사시대의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왕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들의 모습을 따르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사사가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이 흔들림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사사는 넘어지고 사사가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역시 무너지게 되겠죠. 한 시대를 바치고 있는 믿음의 기둥,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때 사사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바치고 있던 믿음의 기둥 사사.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치고 있는 믿음의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시대를 바치고 있는 믿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시대도 함께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이 시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무너진다라는 게 뭐 하늘이 와장창 하고 무너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더욱 죄에 빠지게 되고 세상이 악하게 되고 세상이 죄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죠.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시대의 기둥.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나는 믿음의 기둥.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요, 이 시대를 바치고 있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며 또 이 말씀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시대의 믿음의 기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안전하게 받쳐주는 참된 믿음의 기둥이 되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생겨나고요.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면서 코로나의 위협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사는 사사시대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들이 믿음이 죄로 인해 흔들리게 되니까 사사시대 역시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 시대의 기둥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기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바로 서는 이 시대의 신앙의 기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모든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앞서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열심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요,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영상 예배로 만나고 무엇보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